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이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나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툼, 욕심,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벌써 7월 달입니다. 50대의 시간, 제 나이가 이제 50대가 되었는데 정말 이 세월이 흘러가는 시간이 50대는 시속 50km래요. 20대는 시속이 20km고 10대는 시속 10km고 그러면 70대, 80대는 시속이 70, 80km. 아마 거기에 저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20대보다는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정말 세월 빠르게 흘러갑니다. 실감합니다. 50km라는 것, 50대라는 것. 아침 저녁이 다르고 소리 지르는 것이 다르고 뛰어다니는 그 모든 체력이 느끼는 것이 정말 다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설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잘 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리 지르는 것이 숨이 차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땀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1년 초에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낙심하고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원망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싸우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다투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저 사람을 내가 원수처럼 삼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조용할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형제 간, 부부 간, 고부 간의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전쟁 역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가가 말을 했는데 1년에 한두 번꼴로 전쟁이 일어난 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상 역사 5,000년 동안에 1만 번 이상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을 평균적으로 살펴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꼭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계산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동 아시아 쪽은 전쟁의 그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 다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싸우기를 좋아합니까? 그렇죠? 인류 역사,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생이 전쟁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남한테 지지 않고 이기기를 다 원합니다. 양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노는 것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노는 것조차도 남자아이들 장난감이 거의 다가 전쟁 무기입니다. 싸우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컴퓨터 게임에서 몽땅 다 싸우는 것입니다. 가지고 노는 것, 언어가 폭력적이고 노는 것도 장난감도 모두가 전쟁 도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싸웁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죽는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고파도 죽겠다 그러고 웃어 죽겠다 그러고 뭘 하든지 다 죽겠다 그럽니다. 싸우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성경에도 이 싸움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싸워서는 안 될 사람이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싸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배에서부터 싸웠다 그랬습니다. 싸움은 우리 인간의 어쩌면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모든 삶이 싸움의 연속입니다. 교회 올 때부터,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게 잘 없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 올 때부터 교회 와서도 주차 때문에 전쟁입니다. 학생들은 수능 시험 성적 때문에 전쟁입니다. 내가 성적이 높아야 저 아이를 이길 수가 있고 저 아이와 싸워서 이겨야만 내 성적이 올라가고, 친구들과 성적 전쟁을 합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되어 보세요. 또한 역시 이제 합격, 우리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역시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직장을 얻는 것도 청년들에게는 전쟁입니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직장을 얻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방황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을 들어가도 역시 전쟁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때문에, 이 제도 때문에 역시 또한 전쟁입니다. 살얼음판 같은 그런 직장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퇴직을 당할까? 전쟁입니다. 이미 이 세계는 옛날과는 달리 총과 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식량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파산하고, 또 우리가 신문으로 볼 때 이 그리스라는 국가는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이런 모든 싸움, 전쟁 다 일어날 때에, 전쟁을 할 때 싸울 때 이유를 갖다 댑니다. 싸울 만한 그런 이유가 있고 싸울 만한 명분이 있다고 합니다. 한길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싸울만 하니까 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오니까, 상대방이 나를 모함하니까 싸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싸움과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욕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싸움과 다툼의 권원을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정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 시기심, 이 정욕, 이 욕망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시작됩니다. 싸우는 명분은 참 좋지만은,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밥그릇 싸움입니다. 자기 이기심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싸움과 다툼은 먼저 마음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싸움과 싸우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욕과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싸움이요, 분쟁이요, 다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얻기를 원하는데 얻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욕심을 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비록 좋은 소원이랄지라도 다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 끝까지 얻으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도다.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얻기를 원했는데, 그 정도 할 정도로 내가 얻기를 원했는데,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얻기를 원했는데 결국에는 얻지 못한다, 그 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설마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내가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나의 경쟁자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을 내가 없애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살인하는 마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얻으려고 하지만은 그런다고 얻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모략 실수를 하면서도 빼앗아 보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상대방을 매도하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상대방을 매질하면서까지 내가 얻으려고 했지만은 얻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인격과 내 성품은 점점 파괴되어지고 내 영혼까지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싸우는 것에 지쳐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도 싸웁니다. 교회 와서 싸울 때에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인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싸울 때에 대개 교회 일 잘하려고 그럽니다. 교회 일 열심히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잘못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고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멸망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그것을 명분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목사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충고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싸우거나 비난하거나 뒤에서 수근거리거나 비난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를 높여줘야 되고 서로를 충고하면서 권면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싸우고 다투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요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 그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감사합니다. 실수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신실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잘못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에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리더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볼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싸울 줄 압니다. 그걸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싸울 줄 압니다.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보세요, 싸울 줄은 알지만 기도할 줄은 몰라요. 기도할 줄은 몰라요.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를 안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 가지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얻으려고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요?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요?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라,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먼저 기도하자. 그래요. 기도했는데 얻지 못한 것은 뭐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살려고 잘못 구했다 그 말씀입니다. 정욕은 다툼과 모든 싸움의 원인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모든 분쟁의 원인입니다.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기도는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차라리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기도하는데 행동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행동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행동은 하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낙타 무릎이에요. 이 야고보 사도는 기도로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기에 그 사람을 장례를 치를 때 보니까 그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온 성도들에게 기도를 강조한,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야고보의 시신을 손을 보면서 수습을 하면서 성도들이 이 무릎을 보고서 감탄을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군. 기도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힘으로. 야고보는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에게 좋은 것으로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이 야고보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얻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그것은 잘못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우리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면 이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 아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내 사업, 내 가게 번성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그 아이를 좋은 대학에 입학을 시켜주시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도가 없어요.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무조건 내 사업만, 내 건강만 잘 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내게 복만 달라 그 말입니다. 내게 물질만 달라 그 말입니다. 우선 잘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다는 소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가? 왜 내가 기도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아직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 건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투자하겠습니다. 그거 올바른 기도 아닙니다. 먼저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내 몸과 마음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다 드리고 그리고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안 드리면서, 나는 안 바치면서 하나님께만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내가 이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동기와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욕을 품고 있으면,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막힙니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간음하는 이자들이여, 세상과 붙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 간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다닌다고 말은 잘합니다. 직분자이고요, 장로이고요, 권사이고요. 그러면서도 세상과 친구 삼아 살아갑니다. 세상과 붙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에도 나와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사냥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하나님은 염두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요. 하나님은 내 안중에도 없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배드리자 그러면 바빠서 못 드린다 그럽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바빠서 힘이 없어 못한다 그럽니다. 영화는 잘 보러 가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바쁜 사람이. 바빠서 못한다는 이 모든 것은 핑계입니다. 바빠서 못하는 일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모든 것은 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런 예배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빴어요. 하나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면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기도 모임이 예배가 그렇게 많은지라고 불평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기도의 모임, 이 모든 행사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잘못하면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휩쓸려 들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욕심은,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사랑하지 않으면 신경도 안 쓰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뭐 술을 먹든지 담배를 먹든지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때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는 막 씁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그 남편이 다른 것을 더 좋아할 때에는 우리는 시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짓을 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것을 좋아해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좋아해봐요. 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를 시기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 말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가 무엇인데, 내가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가 세상과 친하면, 세상과 친구 되어서,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를 이렇게 가까이 오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었어요. 호세아 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함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하는 말이에요. 이 호세아의 아내가 가늠한 여인이고 창녀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데려놓으면 또 다른 남자를 쫓아가고,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만큼 돈을 주고 또 사오고 했는 이만큼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하라. 다른 남자 쫓지 말고 나만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호세아는 가늠한 여인 고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도 나만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친구 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었어. 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것, 최상의 것, 가장 좋은 은사들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겸손한 모습으로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겸손한 사람에게 다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친구 삼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좋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 믿는 것이 믿는 생활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좋은 것이에요. 가나 잔치에 주님께서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에 손님들이 그랬습니다.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왜요?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삶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청량할 수 없지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맨날 찰랑거리는 그 물바닥에서만 그 은혜만 받고 우리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가 무엇입니까? 잠겨서 은혜의 바다에 푹 잠겨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과 친구하지 마시고 세상의 바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친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욕을 끊어버리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7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7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암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했던 것, 노력하고 소원해도 얻지 못했던 것, 기도해도 얻지 못했던 것, 그런데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역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7절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항복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항복합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우리 마음에 독한 시기, 질투 일으키고 다투게 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찰 때에 마귀는 이 욕심을 도구로 삼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마귀를 물리치고 쫓아내어야 합니다. 사단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비방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에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대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 세상 즐거움을 구하는 자리에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세상과 친구하면서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아니합니다. 믿음도 부인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살아갈 때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게 은혜의 보좌로 나를 인도하시며, 이 말씀을 늘 적어 놓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을 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해져야 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어떤 생활인데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가시가 내 손에 찔려도, 누가 나를 찔러도 우리는 비방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제3자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면 불화와 정욕으로 자기 자신이, 욕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멀어질수록 이 욕심이, 이 정욕이, 이기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물러나게 되고 주님 마음처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좋은 것, 좋은 빛 준비한 것, 좋으신 것, 가장 좋은 은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복하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 안에 있는 모든 독한 시기를 몰아내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만나서 마음껏 웃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모든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들 모두가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함께 웃으면서 인사하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렇죠? 이 세상 즐거움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비교한다면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심령이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욕심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정욕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